시간 말씀을 살펴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으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들어서 우리 교회에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문을 새로 개정된 내용으로 바꿔서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살펴보고 기억해보는 시간으로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늘 신앙 고백하시죠? 신앙 고백하시는데 사도신경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늘 외우시잖아요. 그 외우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외우기 누가 더 빨리 외우나 그렇게 내기해버리면 그건 고백이 안 되는 거죠.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내용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역사는요 성경에서 먼저 출발됐습니다. 오늘 우리 박동주 집사님이 읽어주셨던 그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7절 말씀 있죠. 거기 말씀 가운데 7절이 그 당시 초기 기독교 요한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신앙 고백입니다. 앞을 보시면요, 제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한 7절까지를 읽으실 때 도움이 좀 되시라고 내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좀 앞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책이 요한계시록의 책은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책 소개를 약간 합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여러분 책 집에서도 읽으실 수 있죠? 성경책 집에서도 읽으실 수 있잖아요. 제가 읽었느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읽으실 수 있는데 그 지금 옛날엔 근데 지금은 그런데 그 전에는요 책이 한 교회 한 권밖에 없어요. 그 당시엔 종이란 게 없어요. 종이란 게 없으니까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같은 거에 겨우 써가지고 하나 정도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읽고 하려면 어디에 참석해야 가능할까요? 예배에 참석해야만이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예배 참석하는 자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만나진 못하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에 예배 참석한 분들한테 예배 참석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는 내용이 3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안을 하는데 이 교회의 문안을요 누가 문안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향해서 누가 지금 문안해 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이 자리에 이 모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문안해 오시고 지켜보시고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예배 시간이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귐이래요. 사귐. 이게 요한 1서에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식 예배 순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보의 예배 순서를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기 기독교에도 예배 순서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5절 뒤로 가보세요. 5절 중반부 정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가 문안이에요. 문안이고 그리고 그 다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초기 기독교의 쉽게 말하면 찬양대 특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듣기 전에 지금 뭐 하죠? 찬양대 특송이 있잖아요. 이게 이전 구약 때부터 정형화돼 가지고 정례화돼서 교회들도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다 함께 교회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 5절 6절 말씀이 초기 기독교회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 뭐라고 써놨죠? 아멘. 아멘이라고 일부러 해놨잖아요. 그럼 회중들도 다 함께 뭐라고 그럴까요? 예, 읽는 분이 아멘 하면 회중들도 아멘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1차 아멘 후에 그 다음 또 7절 보시면 또 아멘이 또 붙어 있죠. 하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가 그 다음 순서가 또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순서로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뭘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순서 끝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끝내요. 근데 여기 그럼 7절이 한 순서란 뜻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초기 기독교는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그걸 좀 고급지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이게 그쪽 마라나타란 말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듣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 요한계시록 있는 거 봐서는 초기 기독교회 때 이미 예배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 순서가. 그 가운데 당연히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원래 출발은요. 여기서 출발되어져요. 사도신경을 오늘 함께 하실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이요.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 출발이 됩니다. 자, 앞을 보시고 일부 성경 내용을 정리해 놨으니까 써놨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그러면 진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잘 지키고 있으면 구원받는 복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복음. 그 다음요.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네. 그러면 여기 사도 바울이 받은 걸 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 그러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 내용을 헛되이 믿지 않고 제대로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 함께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 노란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노란색 그 내용이 여러분 언제 어디 좀 익숙하시죠? 언제 하세요? 사도신경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출발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인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기본으로 담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도의 생에 대한 고백으로 사도신경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은요, 교회에게 주어진 건데 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그중 교회가 정말 중시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첫째 뭐가 있다고요? 사도, 신조. 영어로 좀 제가 써놨어요. 크리드라는 말이요. 우리가 믿는 조항, 우리가 믿는 내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럼 뭐가 돼요? 책이 되죠. 근데 원래는 책은 아니잖아요. 짧은 문구잖아요. 문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신조라 그러는 거예요. 조라는 말이 맞죠. 몇 개 조항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조항으로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뭐가 있다고요? 사도 신조가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이미 형성됐어요? 약 150년 이전에 이미 형성된 걸로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신조의 내용에 약간 더해진 내용이 그 위에 좀 있어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요. 사도신조는 가톨릭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독교 종교개혁이 있을 때요. 종교개혁이 있을 때 가톨릭적인 것들은 다 버렸어요. 대부분 다 버리는데 교회가 버리지 않는 것 4가지가 있어요. 교회식으로 했던 게 첫째는 성찬이에요. 성찬. 그리고 세례. 이건 가톨릭에도 있어요. 예. 이 2개는 왜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 2개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신조를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칼빈이나 루터도 이 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사도신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도 교회가 하는 거죠. 물론 개신교회 가운데 기독교 가운데 사도신조를 안 하는 교파가 있어요.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은 왜 안 하냐 그러면 침례교단은 가톨릭 때 핍박받았던 순교당했던 그런 기독교의 본 세력들이 2000년 동안 그대로 물려와서 지금 형성된 교파예요. 가톨릭에 억눌렸던 시간을 한 1000년 누렸으니까 1000년 경험했으니까 그 사이에 한 2천만 명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적인 것들 내용들은 싫어해요. 하지만 이건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사도신조의 내용들 있죠.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누구도 어느 교단도 인정하는 거예요? 침례교단도 인정하죠. 단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는 거 침례교단은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왜? 가톨릭적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찬송가예요. 찬송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가톨릭 성가 내용이 일부가 들어있어요. 이게 누구 영향이냐 그러면 루터 영향이에요. 칼빈은 그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루터는 왜 이 찬송가를 버려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루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욕물 버린다고 아기까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보기에 찬송가는 굉장히 신앙 고백하는 내용들이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인데 이걸 버린다는 것은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341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 걸로 해가지고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니케아 신조를 한번 그 전에 함께 하신 적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예,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아타나시우스 신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3개 신조는요 기독교 3대 신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더 있다? 니케아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리 교회도 인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만 한번 해보실까요? 3가지 신조.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이 3가지는 누구도 인정한다고요? 우리 교회도.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신앙 고백에 교회가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내용들 모든 걸 포함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신조. 아타나시우스는 굉장히 방대해요. 42개 조항이나 돼요. 42개 조항이 돼서 이걸 하려면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에는요 뭐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이 신조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 중에 사용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그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사도신조 내용을 다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중에서요 사도신조의 첫 번째 고백은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네, 잘하신 말씀이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사도신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분명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첫째 1번 그분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배울 때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제겐 큰 감격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 이후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게 가슴에 갑자기 확 뭉클하게 밀려왔습니다. 나한테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 더구나 그분은 돌아가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이 정말 제 가슴에 탁 밀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고백을 합니까? 두 번째 제목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으실까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한 8가지가 돼요. 왜 이렇게 많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요 이단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의 교리에 반해서 이 교리가 성경대로고 올바르다라고 정리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8가지가 된 거예요. 첫 번째 1번 누구시라고요? 그분만이 독생하셨다. 이 독생하셨다는 말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낳으셨지 하나님이 지으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피조됐다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피조물 대상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낳으셨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 됩니다. 두 번째 2번이요. 누구의 주님이세요?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신경에서요. 사도신경 유일하게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 그러면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의 주님.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그분에게 남자가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에 잉태되셨다. 그리고 그분을 낳은 분 네 번째요. 그 여자분도 남자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상태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다섯 번째요.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제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유대인이라고 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유대인은요. 예수님 고난에 있어서요. 고소인이에요. 고소인이에요. 판결한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거든요.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최종 가장 그 자리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고소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바로 빌라도라는 거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를 맨 위에 세워서 그 책임을 지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나라 재판할 때 가장 큰 책임을 최종 져야 할 사람이 누구란 이야기예요?
판사죠. 판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재판을 했는데 사실 무죄했는데 재판관이 심지어 그 사람이 무죄한 게 짐작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언도했다. 그럼 그 재판관은 뭐예요? 이건 정말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재판이 여럿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나라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한테 채찍질하고요. 가시관 씌운 사람도요. 빌라도의 명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라는 내용은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요.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뭐가 다시 산 거죠? 몸이. 그분의 몸이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그 다음 7번째요.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예배 때마다 도우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는 성경대로 보면요. 예수님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중보는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중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건 도고란 말이 있어요. 안 쓰죠? 원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말 쓸 때는요. 중보기도 한다 하면 안 돼요. 그럼 내가 누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돼버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상 그 말을 막 쓰고 있어요. 이거 좀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잘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한다 할 때는 도고라는 말을 써요. 도고라는 말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읽어볼까요? 생자와 사자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두 종류죠.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첫째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영원히 사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이 끊긴 자란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산 자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 자와 죽은 자는 이중적 의미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아직 누가 있다?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이 설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관계가 끊긴 사람이 설 거거든요. 그에 대한 심판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딱 한마디 들어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1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신다는 거죠. 그분을 가리켜서 그의 영이라고 불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그래서 성령님 이렇게 호칭합니다. 그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내용은 오늘 우리 사도신경에는 딱 한 문장이어서요. 한 문구여서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좀 더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목을 읽어볼까요? 새로운 인생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 출발되어진? 예수님 안에서 출발되어진
새로운 인생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지금 8장이시죠? 8장 29절 30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부름받은 자의 인생입니다. 인생. 예수님 이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먼저 어떤 사람을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그러면 부르신 이유는 뭐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살라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사이가 되죠? 29절 끝에 예수님과 어떤 사이가 돼요? 형님 동생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리고 30절 자,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은요, 부름받아서 그들을 하나님이 삶을 시작할 때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인정해 주세요? 의롭다. 이걸 구약 성경은요, 내 죄가 사함 받았다 라는 표현을, 이걸 보고 칭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의롭다는 사람들을 마지막 결과예요. 결과. 끝이 어디예요? 30절 맨 끝. 영화롭게. 영화롭게는 우리 인생 끝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가지니까 이건 기억하신 게 좋아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중생. 이게 처음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성화. 자, 중생하면 그 다음 뭘로 이어진다고요? 성화. 근데 성화할 때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견인. 자, 성화할 때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 삶은 예수님 안에 태어나면 그 이후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서? 성령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사는 삶으로 초대하시죠.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성화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가 뭐예요? 견인. 그렇게 하나님 도우셔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끝에 우리 인생의 예수님 후에 마지막 목적지 따라서 합니다. 영화. 자,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 이후에 우리 삶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머릿속에 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갈 때 어떤 내가 이 길 간다는 내비게이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네 가지 목적지는 가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중생, 성화, 견인, 영화. 예,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인생인데 그 길에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1번 뭐라고요? 거룩한 공교회가 예수님과 형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형님 아우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합니다. 공교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요, 교회 안의 성도들과만 말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아담 때부터 하나님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한 몸으로 교제하고 있다, 한 가족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요, 읽어주세요. 제 용서 받음을 믿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용서 받았어요, 받음이에요. 받음이란 말은요, 미래 사건이에요. 우리가 진짜 제 용서 받는 건 언제 받을까요? 우린 제 용서 받는 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제 용서 받은 최종 결정은요, 받았는지 안 받은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게 돼요. 지금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미리 가처분 받은 거예요. 미리 받은 거예요. 미리 받은 거고, 최종 결정은 언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 제 용서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내 몸도 언젠가 부활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그러면 뭐예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몸은요.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쓰는 거고 진짜 쓸 몸이 나중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잠깐 쓸 몸이라도 잘 사용합시다. 여러분 나중에 영생할 때 그때 몸은 말고 일단 지금 현재는 이 몸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몸을 위해서 여러분 무슨 투자를 하세요? 운동하시죠? 운동하시죠? 밥 드시죠? 음식 드시죠? 운동, 음식 드시죠? 또 뭐 하세요? 휴식하셔야 됩니다. 휴식. 우리 몸을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운동 열심히 하시죠? 전 열심히 합니다. 숨쉬기 운동. 뭐 그런 거 하여튼 열심히 좀 하는 편에 있습니다. 좀 다리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 그게 쉽지는 않네요. 좀 마음 먹고 몇 번 하다가 또 자꾸 안 하게 되고 좀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어쨌든지 전 성실하게 몸을 가지고 운동하는 분 보면 정말 참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습관 좋은 습관 가지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위해서 뭐를 또 잘 드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음식은 편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고루 먹으라고 자꾸 말하는데 고루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음식들은요 고루 드시면요 골로 갑니다. 우리 몸을 위해서 지금 나온 건요 사실 음식이라기보다는 상품이에요. 상품. 음식에 대해 되는데 돈벌이 수단이 된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먹으면요 누구 집에 돈은 벌어지지만 그 몸의 건강은 정반대로 해치는 것들 많아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합시다. 내 몸이 건강한 걸요 가장 기쁘게 보실 분이 누구실까요?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딱 쓰러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죠. 쓰러지면. 그러고 나면 갑자기 저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동안 제가 책임졌던 우리 가족들이 저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럼 제 몸이 쓰러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가족에게 제가 뭐가 됩니까? 짐이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짐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제가 우리 최 권사님하고 자꾸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 최 권사님이 지금 현재 예전만큼 말씀이 잘 안 되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글자를 쓰고 싶은데 아직도 글자를 못 쓰시니까 얘가 다르셔가지고 자꾸 이 몸이 괜찮은 질량은 모르겠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한 2년 전에 쓰러지셨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보면 많이 회복되셨어요. 많이 회복되신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권사님께 드린 목표가 권사님 저한테 손편지 쓰셔가지고 저한테 선물 주기 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몸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은요 관리가 안 되면 언젠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요 갑자기 고장 나면 그때부터는 망가져 버립니다. 고장이 안 났을 때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 주는 먹거리 정말 소중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다 쓴 사람들은요 고장 내고 중고니까 여러분 알아서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보면 중고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신상품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완성될 때까지 그만큼 중요한 먹거리가 중요해요. 그 몸을 이룬 재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이가 옛날에는요 그 이리건저리건 잘 먹어가지고 이가 좀 튼튼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이 있잖아요. 최근 먹는 먹거리가 그 이라든지 뼈 다 형성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몇 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100년 그렇게 산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얘들한테 먹거리 잘 주셔야 돼요.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특별히 진짜 제대로 먹여야 할 대상이 중고품 말고 신상품들에게는 뭘 제대로 하자 좀. 먹거리 좀 제대로 먹입시다. 이 생각들 가지시고 우리 중고품 되신 어른 여러분 이제 상품 형성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먹거리 좋은 걸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하고 싶은데 막 올라오는데 제가 좀 참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제발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먹거리 좋은 걸로 꼭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시다. 그때는 제가 아닐 겁니다. 그때 뭐 저는 뽀샵이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요즘 최근 사진 보면요, 뽀샵을 해놨어요. 여기가 빡빡해요. 저는 분명히 비어 있는데 여기를 빡빡하게 채워놓더라고. 그리고 양쪽 볼에 점을 빼요. 저는 분명히 있는데 병원도 안 갔다 왔는데 빼버렸어요. 그렇게 사진을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그날 가면 아마 김명주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생겼구나. 여러분 그날 저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날이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요, 새벽 이슬 같은 주에 청년들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그럼 그날 우리 모습이 뭐란 겁니까? 다 청년, 그리고 얼만큼 싱그러운, 새벽 이슬처럼 싱그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그 모습을 미리 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환상 중에 그걸 본 거죠. 그 모습으로 다 함께 꼭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5번째 읽겠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 내용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과 서로 그렇게 손잡고 그렇게 서로 약속합시다. 사도신경으로서 신앙을 고백합시다. 누구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신앙 고백?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의 고백으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당신 뭐 믿어요? 교회 다닌다는데 뭐 믿음 그런데 뭐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뭘 소개하시면 돼요? 사도신경을 소개하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 난 이 내용 믿는다고, 이렇게 될 걸 믿는다라고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초기 기독교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물려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 그 전통과 역사를 따르고 그리고 모범을 따라서 우리 참빛교회도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예배 순서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사람으로 그 시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